오늘 하루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죠. 저도 첫 딸을 낳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하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저와 아내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실망감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우리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점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닮은 점이 발견되자 정말 내 자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친근하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과 2절 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 옛 본성이 남아있고 때론 옛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옛날 했던 버릇처럼, 옛날 했던 습관처럼 옛날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종종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옛사람 아니다. 새사람 되었으니까 새사람처럼 살아야지. 새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거에 사랑을 받았다. 너희들은 미래에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지금, 오늘,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라면 순수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순수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자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큰 특권으로,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자랑인지를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녀만 해도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입니다.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려고 과시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국의 대통령의 자녀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깨에 엄청 힘이 들어가도 됩니다. 어깨에 힘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살아야 됩니다. 너 가진 것도 없는데
너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냐? 너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래. 알고 싶어? 교회 나와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진짜 알고 싶어? 그러면 구역 모임에 나와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그들의 사랑의 나눔과 그들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아버지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못마땅히 여기고 싫어한다면 그 아버지의 자녀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일지라도 그 회장님이 나를 싫어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인 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냥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없다 하지 마시고 없으면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서로 없으면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구하지 못하니까 못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더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단서를 붙이지만 야고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입니다. 너희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구해라.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해라, 기도해라, 아버지께.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아버지께 구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만왕의 왕의 아들과 딸, 공조 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하나만은 높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인데 우리의 자존감 하나만은 하늘을 찔러야 됩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가오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을 받는 자녀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가오가 죽지 않아야 됩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저분 믿음이 참 좋아, 저분 믿음이 참 대단해. 기준이 뭡니까? 저분 믿음이 참 좋고 저분이 참 큰 믿음의 사람이야.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보고 저분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저분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크다, 좋다의 기준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그분이 얼마나 빛대신 주님을 닮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는 아주 명백한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 5장 1절을 중심으로 바로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나오고 바로 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나옵니다. 4장 32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용서한 사랑입니다. 5장 2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는 버리사 들이셨느니라. 그는 버리사 들이셨느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잘 용서하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잘 용서하고 잘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사랑과 내어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람의 용서와 사랑은 조건과 기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은, 계산적인 용서는 매우 쉽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덜 다치고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용서와 사랑 안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아픔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건과 기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죠? 내가 덜 상처받기 위해서, 내가 덜 아파하고 덜 고통스러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사랑과 용서의 조건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당사자가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과 기준에서 멀어지면 우리도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과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같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똑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용서와 사랑의 조건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조건에 한참 미달되었을 때, 아니 조건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때 은혜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은 대로 너희들 똑같이 용서하고 똑같이 사랑해야지만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만큼 하라고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에 섬길 때 받은 만큼 섬기세요.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받으려고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부담스러운데 억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만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만큼 할 수 있는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제게 공급을 해 주셔야지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제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를 추가해서 좋은 곳 가보자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종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용서받은 대로, 네가 사랑받은 대로 너도 똑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도 용서할 마음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눈곱만큼도 사랑할 마음이 없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 마음은 차후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세 가지 중에서 마음은 쫄병이요, 마음은 맨 마지막입니다. 마음은 의지와 지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의지와 지성으로 이끌면 마음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쫄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지정의 순서를 마음은 가장 꼴찌로 쫄병을 하셨습니다. 의지와 지성이 끌어가면 마음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임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만큼, 주님께 받은 만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과 사역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예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 사역, 지금 옥상에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에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에게 지혜와 기술을 주심으로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마음 하나로 감사함이 기쁨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할 때 아버지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없을 때 아버지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층 아버지 옥상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안전을 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현장의 기술자들에게 일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기술을 주심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기를 원합니다.
없는데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기 위해서 애쓰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뜨겁게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재산,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임재하셔서 아버지와 즐거운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